자, 부활의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신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시간을 기념하고 또 부활절의 새벽 기념예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2024년 전 오셔서 대속하시고 이 새벽 시간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항상 영원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모습으로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순간 마리아에게 임한 은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초의 부활의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는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그 사랑의 빛에 대해서 충분히 향유, 빛한 옥합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또 슬피 울 줄 아는 마리아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돌려드리려고 무던히 애쓰는 마리아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주님을 향한 은혜의 사랑의 고백이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무덤에 나아갔다가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죄사함을 받기 위해 옥합을 깨트려 많은 사랑을 고백한 신앙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는 신앙 고백을 하였고 또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하신 주님께서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시면서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주님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옥합을 드리면서까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으면서 머리털로 닦고 내 발에 입맞춤을 멈추지 아니하면서 많은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누가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4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48절 마지막 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두 번째로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을 보는 이 신앙 고백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주님에게 대하여 받은 은혜가 일찍 오지 않으셔서 죽은 나사로에 대한 낙심이 있었습니다. 약간의 원망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는 낙심과 원망스러움과 또 좌절을 극복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의 책망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의 무덤에 돌을 옮겨 놓게 하여서 결국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연약한 믿음을 극복하게 하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판도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데 저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승리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자신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43절, 4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신방을 받고 이 귀한 향후 옥합을 머리에 붓는 신앙 고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리아가 받은 이 은혜의 빛에 대해서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또 버림받은 자처럼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헌신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기독교 복음 중에 가장 중요한 복음이 뭐냐면은 헌신의 복음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예배, 부름 받았으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동 받았으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헌신의 신앙, 헌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헌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감격이 사라져 버립니다. 헌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눈물도 말라버립니다. 헌신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모든 은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우를 살펴보고 또 요즘의 교회 상황, 어느 교회도 다 마찬가지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금세 알 수 있어요. 바로 이 헌신할 줄 아는 신앙을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마리아는 너무나도 넘치는 헌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도 점점 넘쳐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천국의 은혜가 더 크게 임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근본의 이 중심이 완전히 천국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은 거듭났다는 것은 뭐냐? 육신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또 세상의 중심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안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 중심으로 옮겨버리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기쁨이 되는 거고 기쁨을 넘어서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넘어서서 헌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헌신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모습이 계속 새로움의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이 왔을 때 단호하고 기쁘게 감격적으로 내가 순종, 아멘,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순간이 한순간에 딱 내 앞에 왔을 때 이 마리아처럼 옥합을 탁 깨트리는 거예요. 또 바울처럼 살아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어도 스스로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주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이 믿음의 그 은혜를 알고 점점 거듭남의 그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그 순간에 신호가 딱 왔을 때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예, 가룟 유다처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지만 그 순간을 찾아왔을 때 베드로는 아멘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다시 베드로를 부를 때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이 완전히 이 거듭남의 은혜 안에 참에 갔을 때에 이 순간이 우리에겐 찾아와요. 사람마다 어느 순간이 찾아요. 그 순간이 죽음의 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순종을 요구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이 어느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는 조용히 낮은 데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갑자기 대통령 자리로 나가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요셉처럼 총리의 자리에 나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순간이 찾아올 때 바로 이 헌신할 줄 아는 신앙, 아멘할 줄 아는 신앙, 이 주님을 넘치도록 귀한 것으로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귀한 향후 옥합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선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지극히 개인적인 순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준비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오직 영광만을 위하여 이 순간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마리아만이 할 수 있는 장례를 예비하는 그 역사의 순간을 마리아는 맞이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선한 일은 어둠의 회방과 도전 속에서도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선언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이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헌신, 이 마리아에 대해서 전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해서 전할 때 반드시 이 옥합 깨트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주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또 우리가 어떤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하이라이트 시간에 이 마리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헌신이 결단됐을 때,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이 마리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 그때 아멘 해야 된다. 그래야 당신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순간이 찾아온다. 바로 그 순간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어느 순간, 축복받는 순간, 또 무슨 어떤 순간, 그런 순간은 수없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위해서 쓰임받는 순간. 누가 봐도, 야, 자신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셨구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예비된 순간.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 7절 이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곳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 된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됐어요. 복음, 예수님인데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중심에는 마리아의 헌신과 쓰임의 순간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는 참 내가 영광스럽게 살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갔을 때 축복받았다, 뭐 어쩌다 저쩌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특별 이런 그 나만의 감격스럽게 쓰임받는 영광이 찾아오지 않으면 참 애처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애처로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 그 어떤 이 시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데 그 영화 이름이 기억이 얼른 안 나네요. 근데 내용만 나는데 은퇴한 형사가 죽는 순간까지 한 사건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죽는 순간까지 매달리다가 죽어요. 그런데 그게 영화화 됩니다. 근데 그 기자하고 같이 그 문제를 캐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서 결국은 미제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은 모든 스캔들, 정치, 모든 것들이 이렇게 권세들하고 연결된 스캔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그 기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명성도 가지고 있고 또 후배들이 이렇게 존경도 받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이 사건에 매달리면서 고통을 당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평생 이렇게 형사 생활을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목숨을 바치면서 이렇게 매달리는 정의, 의의가 없다면 내가 내 평생에 형사로서 생활하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지만 내 삶의 의미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반드시 존귀함과 가치와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 순간에 살아서 고백되어야 돼요. 내 인생에서 그걸 잃어버렸다면 그냥 뭐 축복받았어, 뭐 어쩌어, 뭐 저랬어, 뭐 슬금슬금 대충 합리적으로 대충 적당히 넘어가면서 그런 삶으로 끝나버렸다면은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찾을 수가 없다면 애잔한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딱 가졌을 때 우리는 당당해지는 거죠. 왜 바울 사도가 당당한 줄 아십니까? 바울 사도는 마지막 순간에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죠. 나는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의의 멸관이 내게 예비되었도다. 나는 이제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 마지막 내가 선한 싸움을 이제 다 싸우고 하나님이 예비한 의의 멸관을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바로 이 순간이 한 번도 없다. 이것이 없다 그러면 아직도 그걸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있어야 인생의 모든 수고가, 모든 여정에 그 인생의 생기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선해지는 거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마리아를 부활의 주님께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수습 장례하고 안식 후 첫날 제일 먼저 향유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 사랑에 비친 사람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만나 주신 것을 깊이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누가복음 24장, 마태복음 27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 시신의 절망 속에서도 그 은혜는 변함없는 신앙이었고 주님의 시신의 옥합을 깨트리려는 큰 사랑도 그대로였습니다. 신앙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그 중심이 변질이 없이 계속 나가는 그게 신앙이에요. 변질되고 좌로나 치우치고 낙오되면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믿음도 희미해지는 거죠. 예.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절대 사람들이 기준점이 되면 안 돼요. 심지어는 교회도 기준점을 삼으면 안 돼요. 그 교회의 중심에 서 있는 예수님이 기준점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한데 절대 그 기준점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합의해서 절대 기준점이 되면 안 돼요. 아무리 삼천포로 온 세상의 교회가 삼천포로 다른 길을 가더라도 여러분은 주님만 딱 기준점이 되면 여러분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바른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유로를 잘 받아야 되는데 잘못된 성향, 변질된 신앙, 낙오된 신앙들이 유로를 받았는데 그 잘못된 신앙을 더 가도록 유로를 받으면 여러분 망해요. 그건 책망받아야 돼요. 그건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고 온 지구상에 나 하나만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는 그래도 주님의 뜻을 찾아갈 거야 라는 그 느낌을 받을 때 그 신앙의 행보에 유로를 받아야 승리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860대 1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세벨 여왕의 협박과 살인 죽이겠다는 살인 선포에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와 가지고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로덴나무가 앞에서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자기 혼자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 혼자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나는 오직 여호와만을 위해서 헌신하고 싸웠는데. 이건 착각이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엘리야를 천사를 보내서 떡을 주고 물을 줘서 힘을 회복시켜서 다시 말하면 위로해 주고 격려해서 호렙산까지 이끌어온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오로지 하나님 향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거죠. 울부짖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준 거예요. 자기 외에 7천이 있다는 걸 몰랐지만, 그리고 낙심에 빠졌지만, 그러는 중에 낙심 속에 있으면서도, 약간의 원망 속에 있으면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그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사를 보내서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그러한 것을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아니야, 힘내야 돼. 너와 같은 사람이 네 뒤에 7천이나 있어. 그러면서 이 엘리야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불어 넣어주셔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이게 있어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진실한 믿음이 된 거예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할 믿음이 아니죠. 어떤 상황이 된다고 해서 좌로우나 치우치고 엉뚱한 선택하고 뭐 피곤하다고 그러고 무슨 뭐 어찐다고 그러고 그리고 졸고 그런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정신이 반짝 나가지고. 그래서 이 마지막 순간 최후까지 빛을 갚아가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 모든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모든 이 마지막에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죽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고 마지막에 이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의 마음에는요, 참담한 마음 속에 그 은혜의 애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떠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사도들에게 알리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고 있었던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만남으로 사랑의 위로를 해 주셨던 것이고 최초의 이것이 만남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감격해서 울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죽은 것도 슬픈데 누가 예수님의 몸을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슬펐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좌절하고 그렇지 않아도 참담하고 그렇지 않아도 믿었던 예수님이 이렇게 황망하게 가버려서 너무 슬픈데 너무 애잔하고 너무 슬프고 또 슬픈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마리아가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한테 평상시처럼 달려가가지고 예수님이 안기려고 하니까 너무 감격해가지고 못 오게 만지지 마라. 이 몸은 거룩한 몸이 아직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너희가 만지면 안 된다.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의 예수님을 위한 애통감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려고 애쓰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 주시기 위해서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11절에 18절의 중심인데 먼저 11절 보고 마지막 절을 보겠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렇게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최초의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슬픔, 좌절, 참담한 마음, 주님의 무덤이 깨져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주님 무덤이 열렸어요. 주님 시신이 사라졌어요. 슬픔으로 전했는데 다시 주님 제자들에게 쫓아가 다시 말하는데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을 짓겠어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해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신앙 고백이 언제나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향후의 헌신이 기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슬퍼 우는 마리아의 은혜가 언제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대로 주님께 사랑으로 돌려드리려 하는 이 마리아의 많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은혜자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계속 넘쳐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의와 승리를 버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겠다, 그걸 감당하겠다, 애처롭기까지 하는 모습이라도 노뎀나무가에 앉은 그 좌절되고 슬픈 엘리야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무덤이 열리고 그 시신이 사라져 버려서 너무나도 애잔하고 참단하고 슬프고 좌절해서 울 수밖에 없는 이 마리아의 이 심령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은혜가 살아 움직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넘치도록 많은 사랑을 고백하심으로써 결국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감격을 누리셔가지고 그의 큰 위로와 큰 권능과 은혜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모습의 과정을 겪었던지 간에 내 인생은 승리했다. 내 인생은 정말 승리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이런 소리들, 내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웠다. 오늘 바울처럼 나는 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승리했다 라는 이 감격스러운 한마디 고백 우리에게 있다면은 그의 더 큰 어떤 위로보다도 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 큰 위로와 큰 권능과 은혜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귀한 것을 쓰임받아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